로마서 5장 18절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터 바울은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그 구원을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주죠. 구원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기로 인도해가며 처음 아담과 나중 아담, 이 죄의 대표성의 원리, 은혜의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며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자리는 어딘가 하면 이 로마서 8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확신이요. 이 확신. 아울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 어딘가를 처음 걸어온 걸음부터 가야만 하는 걸음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에게 이 중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설명해 주고 오는 장면에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우리가 등장시킨 것이 이 죄에 대한 대표성의 원리였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그 먼 옛날에 아담이 진 죄를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왜 내가 그 죄를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내가 그 사람의 죄에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은 왜 한국 사람이세요? 왜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지.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셨어요. 그럼 부모님은 왜 한국 사람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하면 욕하겠죠. 네.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잘 느끼지 못해요. 언제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알죠? 마치 우리 캠프에 우리 학생들이 그 캔사스시티라는 장애인 친구들 캠프에 가서 딱 보았더니 나 아시안이네 딱 깨닫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다 아시안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시안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는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죄인이 당신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면 막 내가 언제 나는 뭐 큰 죄 누구 돈 떠먹은 것도 없고 난 죄진 적 없. 그런 분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자기가 죄인지 깨달을 줄 아세요? 의인이 있으면 깨달아요. 의인이 있으면 자기가 죄인인지가 보여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다가 언제 깨닫게 돼요? 의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게 말로 설득이 아니라 뭐가 하면 돼?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이 보였다. 그게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 되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이 말씀이 되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사제의 안수도 아니요, 사제의 사제선포도 아니요, 교회가 구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이것을 이 종교개혁의 피치로 내걸고 종교개혁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려는 것은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mechanism, the mechanism of salvation, 구원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의 작동 원리.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 작동하는 작동 원리의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해요. 물론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의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단들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이 구원의 이단파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언제, 어느 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이다. 죄사함을, 이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은 많은 경우에 생명으로 연결하잖아요. 생명을 비유로 하여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럼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종자매만 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이제는 스마트해지셨어요. 정 목사에게 절대 속지 말자. 작당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우리의 생년월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생일이었는데 저희 누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 생일 혹시 19일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호적에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아니야, 19일 같아. 그렇게. 근데 제가 확신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맨날 며칠에 누가 얘기해 줬으니까 알지. 여러분, 생명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태어난 거를 확신하는 것은 나는 그 성장의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영적 감각이 생기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감각.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이제는 정말 무서워할 것이 무서운 것이 뭔지를 알고, 정말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이 원인이 돼요. 백성이 안에 생명의 감각이 이제 생겨났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자, 18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8절부터 성경을 펴시고, 자,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19절까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바울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이미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한 사람, 곧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즉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이 성경의 패턴이었는데,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 자, 똑같은 원리를 생명의 저주로, 생명의 기쁨으로, 생명의 탄생으로 설명하고 있는 패턴인 거예요. 물론 이 전자의 한 사람은 아담이고 후자의 그 한 사람은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후자의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끌고 그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범죄가 가중되게 하시고, 그게 20절이죠. 범죄가 가중됐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의 범죄를 드러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은혜의 방편, 성경에는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도 폭발은요, 상징이 여기에 두 가지 물음표를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녀요. 전도 폭발을 수료하면 이 배지를 주는데, 이 물음표가 두 개 달린 물음표예요. 배지예요. 자, 그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 폭발에서 오늘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나요?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큰 금전적 피해를 주고 처벌을 받게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명을 해요. 판사님, 하지만 저는 이 사람에게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저 사람에게 저런 선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 진 그 죄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한 거는 여러분의 죄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미안한 마음에 선한 일을 한다 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만 가지 선한 일을 하고도 한 가지 죄를 지면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곧 죄의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요. 헌금을 나보다 좀 자주, 남보다 더 자주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에서 주님은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누가 죄인됨에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가 분명히 치러져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가 없다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건 다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시간적으로 유보할 뿐이지 궁극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매년 속죄일을 정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미리 보게 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의 선함이나 여러분의 행위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 같은 우리를, 모든 우리의 죄를 친히 스스로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찔려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첫 열매로 살아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꽉 잡고 열심히 살고 행위 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예수의 순종으로 의인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책 읽기에 관한 세미나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세미나 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책을 사는가? 참 심오한 질문이죠. 왜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책을 살까요? 그분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남이 사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족이 이렇게 달렸어요. 사족이 사람들은 남들이 많이 사는 기준에 맞추어 책을 구입한다. 사람들은 남들이 많이 사는 기준에 맞추어 책을 구입한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의 강의 중에 등장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는 왜 사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왜 좋아하게 되셨나요? 왜 여러분들은 명품 브랜드를 구입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들이 정말 좋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남이 사는 책을 우리도 사는 것처럼 많은 경우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라 남의 결정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다니엘서 세미나 잘 지나갔죠? 자, 다니엘서 세미나의 테이크어웨이 한 가지 교훈을 대라면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이 단어 하나만 생각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프로그래밍.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볼까 하고선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번역이 잘 안 돼요. 한국말로. 그냥 리프로그래밍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죽여달라는 사건이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이세벨을 내치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어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 사건이 정말 토요일날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빗길에 이 아합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어서, 그것도 기적이죠, 더 빨리 뛰어서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경험한 건 뭐였죠? 아직도 기세가 등등한 이세벨이에요. 선지자의 시체를 엘리야에게 보내면 내가 반드시 내일 아침에 너를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죠? 꼬리 내리고 주랭랑 쳤습니다. 꼬리 내리고 주랭랑 쳤어요. 엘리야가 무엇에 오해를 했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오해했던 것은 이 갈멜산의 전투의 승리가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의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갈멜산은 이미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였지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분명한 심판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놓친 게 뭐냐? 우리가 낀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가 놓쳐버린 거예요. 17장, 19장과 22장의 낀 세대를 그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가 이 낀 세대에 한 하나님의 이미 임한 심판, 그러나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가 세상의 위협에 프로그래밍 돼버렸어요. 세상의 유혹에 그의 생각이 프로그래밍 돼서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세벨의 그 위협에 살자고 he ran for his life, 살자고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죽을 거면 그냥 거기서 장렬하게 죽지 뭘 거기 힘들게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여러분, 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Already here, not yet consummated.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낀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 낀 세대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사탄은 아주 강력하게 기세등등하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생각을 프로그래밍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다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케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세 가지로 프로그래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음식으로. 여러분, 음식이 무슨 의미죠? 음식은요, 여러분의 욕망과 필요해요.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음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죠.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조금 더 큰 집을 살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게 세상이 우리를 프로그래밍 합니다. 그들에게 언어를 바꿔줬어요. 언어가 뭐예요? 우리의 사상이에요. 우리의 사상. 언어는 우리의 사고체계예요. 사고체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사고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음식과 언어와 이름으로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우리의 의식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 낀 세대는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산다는 건 끊임없이 세상이 나를 프로그래밍 하려는 그 의도를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리프로그래밍 돼요. 리프로그래밍.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육신적 필요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명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성경으로 우리의 필요를 리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의 언어를 습득해서 우리가 지난 피택자 훈련 시간에 강의를 하나 봤거든요. 그 강의자가 이렇게 미국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한국이 좋으신,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 했더니 한 60%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한 40%는 미국이 제일 좋다고 한대요. 근데 그분이 아주 명쾌하게 그 원인을 딱 밝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40% 미국 좋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미국 제일 좋다고 그러대요.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해서 내 가슴을 치는 게 미국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데 천국의 삶이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국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시시하게 이 세상에 동화되는 줄 아세요?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몰라요. 남이 해준 말만 알아요. 남이 해준 말. 내가 들은 말이 아니라 남이 해준 말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의 언어 수준은 어디에 와 계신가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천국의 언어에 익숙해 있으신가요? 천국의 언어가 구사대조이기 때문에 나의 사고, 나의 사상, 나의 철학, 나의 정체성,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너 그러고도 성도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스프라이트 광고 너무 싫어요. 스프라이트는 맛있는데 스프라이트 광고는 싫어요. 그 광고는 이런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어요. Thirst is everything. 목마름이 전부입니다. Obey your thirst. 여러분이 세상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보이시나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진리, 욕망이 최고다. Thirst, 목마름이, Thirst is everything. 목마름이 전부다. Obey your thirst. 여러분 그런 광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버스 타다 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Obey your thirst, Sprite. 그건 스프라이트 광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의 광고예요. 그런데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요, 세상이 Thirst is everything. Obey your thirst. 하하. No way, Jose. Thirst is not everything. But eternal life is everything. 영원한 생명이 전부입니다. 너 그러고도 성도냐?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가오는데 맞다. 나 성도 될 자격 없다. 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 말 해보신 적 있어요? 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거든요. 이 말씀을 천국 언어를 잘못하면요,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살짝 흘리면서 아이고 또 지난주 금요일 빠졌지 씩 흐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래 너는 뭐 낫냐 이러지 마시고, 맞아요, 저 지난주 금요일 못 나왔어요. 참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답하세요. 이게 우리의 언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너 죄인이지 할 때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너 잘났어. 그래 너 잘난 건 뭐냐가 아니라 당신이 옳아요. 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저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아마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리프로그래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제 사무실에 커피 향 기억나시죠? 커피 계속 냄새 맡고 있으면 커피 향 좋은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낀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그 세상의 냄새가 정상인 줄 안다니까요. 이 obeying thirst, 우리의 목마름의 욕망의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으로 여겨져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남을 죽여서라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그것이 정상인 양 세상에서 돌아가다 하나님이 우리를 쭉 뿌려서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것으로 우리가 리프로그래밍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이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어로 리프로그래밍 되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왕노를 타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왕노를 타게 한다. 자,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을 대조하죠. 구원 이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했다 그래요. 자, 이 사망 안에서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은 이 죽음이 도구가 되어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여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게 한다? 자, 영생, 사망과 영생이 거기서 이제 대조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여러분이 눈여겨볼 표현은 뭐냐면 이 왕 노릇이에요. 왕 노릇. 이 헬라어로 바실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통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통치한다. 자, 죄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 안에서, 즉 사망을 위협의 도구로 인간의 삶을 통치하였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의로움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인간들이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저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숨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 죽음을 위협의 도구로 우리를 복종케 하려 하여 늘 육신의 필요를 빌미로 우리의 생각을 프로그래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한계죠. 그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 육체밖에 건드리지 못한대요. 최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욥기를 다 마치고 욥기에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을 정죄하던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단의 행동 범위를 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모든 것, 자녀와 모든 물질을 잃고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공수래 공수고 내가 적신으로 이 땅에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도 그가 거부했던 욥의 의로움을 우리가 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사단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그렇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죽으면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있는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굉장히 담대해지더라고요.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뭐가 우리를 왕노릇해야 돼요?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 표현을 잘 보면 저는 여기서 의라는 말, the righteousness, 이거를 의인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인화, personification. 그러면 의를 의인화시키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혜도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은혜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한다는 건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주 쉽게. 매일 삶의 현실에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The very presence of God.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오십시오.
교회 열심히 오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지 말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대학 갈 때 뭐 이거 가서 이런 친구 만나지 말고 저런 친구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고 열심히 하가 아니라 딱 한 가지. 그가 은혜로 그의 인생을 왕노릇하게 하려면 딱 한 가지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들은 아주 제가 구역 모임만 가면 빨리 가라고 등 떠밀고 왜 이렇게 바쁘신데 여기 계시냐고 빨리 가라고 막 그랬다고요. 왜 그랬죠? 네, 목사가 있으면 놀지 못하는 껄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야, 목사만 있어도 사람이 언어가 변하는구나. 여러분 목사 인간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의 언어가 변한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직장의 현장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사고 속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맺는 관계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저희 집을 즐겨 찾으시던 이 보살 할머니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당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무슨 동자 귀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집안의 대소사, 미국 오기 전에, 그리고 저희 아버님 49제 때, 저는 그때 그분이 와서 49제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정말 정황이 정말 아직도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그 동자 귀신과 그렇게 오랫동안 잘 알았는데, 저는 동자 귀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동자 귀신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 만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그 동자 귀신처럼 인격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코가 적잡빠졌을 때 도와주세요, help me, feed me, supply me,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그때만 가서 손 내미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그 여러분과 알아가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에 눈을 뜨고 주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일과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입니다. 저의 반석입니다. 저의 소망이십니다. 능력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을 길들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가 뭔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정이, 나의 손이, 나의 머리가, 나의 언어가 세상에 길들여진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언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투성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갑니다. 사람들이 정죄할 때 맞습니다. 저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은 낀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를 채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며 우리는 나갑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감격,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세상을 길들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 다시 한번,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를 알아야 된다, 나는 그 예수님과 더 열심히 동행해야 된다 다짐하시고, 한 주간 세상이 엄청난 공격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프로그래밍하러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여러분의 생각을 리프로그램하며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의 복된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되게 살아낸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나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정죄함에 놀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정죄함에 마음 상하지 않고, 그래 나는 그렇게 부족하기에 예수가 필요하다 오히려 선포하며 그럴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